예수 믿는 일이 제일 재미있었던 때,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지금입니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소위 첫사랑의 계절입니다. 말씀 배우는 것이 꿀맛 같고 기도 응답이 척척 오고 예배 시간이 감격이었던 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때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더디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보다 다른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내가 드리는 헌신과 신앙의 태도들이 방만해지거나 또는 진실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오고 영혼이 사막처럼 메말라집니다. 우리 선진들은 이런 때를 광야길의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는 이런 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했고, 그는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길의 체험은 참 다양합니다.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꿈이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멀어지고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절망을 느껴야 하는 광야를 체험하는 그때,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는 날은 얼마나 격한 민족적 감격의 체험이 있었을까요? 노예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이제 자유의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미지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혹독한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처음 직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 불과 4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한 길이었고, 쉼없이 걸어가면 40일 이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일 길이 무려 40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과 등등의 중동 국가를 돌면서 광야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광야의 모양 같은 흔적을 지닌 땅은 한 평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있는 그 우리가 일필칭 중동이라고 일컫는 광야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인들이 글 쓰듯이 전갈이 있고 낮과 밤의 차이가 극렬하고 그런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저는 그 길을 맨머리로 10분 이상을 더 걷기가 버벅거렸고 견딜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홍해 쪽 먼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이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길의 의미이고 훈련입니다. 광야길과 훈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광야의 훈련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길인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본문 17절은 당장에 직면할 수 있는 전쟁을 피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유혹의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쪽으로 돌아가는 홍해길에도 후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만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애굽을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블레셋 같은 호전적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아주 가까운 거리니까 그들의 목축지로 되돌아가자고. 그래서 출애굽이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출애굽 시작부터 전쟁을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아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굽의 생활터전으로 돌아갈 것을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고 준비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배려입니다.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닌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는 것을 느껴질 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혹독한 것인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내게 보여줄 최선의 역사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길이 멀고 험한 길로 느껴져도 이 길은 사랑으로 예비된 길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위로 언니가 계시는데 그 언니가 어머니 같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언니인데 불과 2, 3개월 전에 암이 발견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살 거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더니 석 달밖에는 못 살 것 같다 그랬더니 그냥 곧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고 연약한 몸으로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던 언니에게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는데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몸도 믿음도 마음도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의도가 있으시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거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 길은 내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길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인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새 생명을 출산하는 엄마처럼 말하십시오. 이 고통은 사랑의 특권이라고, 사랑의 의무라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 길은 내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길입니다.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은 바늘끝만큼도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입술을 열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광야의 외롭고 힘든 길도 사랑으로 주님이 예비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내게서 이런 시련을 요구하실까? 무릎으로 그 답을 찾으시는, 그 응답을 이루어내시는 은총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은 훈련을 위해 준비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됩니다.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는 마음이 변할까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간은 걸리지만 믿음도 역사도 그리고 종의 근성도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의 땅 메시아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경험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줄 아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기대하실까?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이 너무너무 혹독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들은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일반인으로서는
도대체 당해낼 수 없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들은 우리로 조국을 지키는 군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군인들하고 마주 서봤으면, 북한의 공산군하고 그저 정면으로 마주 서봤으면 하는 용기와 자신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훈련을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노예의 근성을, 불신앙의 근성을 빼내는 데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광야와 훈련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일간 집중적으로 계속되었고,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보낸 세월이 40년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도 40일이었으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훈련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40주야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시간도 금식이 40일이었으며 부활하신 후 승천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물러 계신 그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누구나 광야를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의 짧은 광야의 체험을, 어떤 사람은 40년보다 긴 광야 체험을 통과하기도 하겠지만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광야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무엇보다도 예배 훈련을 받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떠나도록 허락하라고 요구할 때 사흘길을 지나 광야에 나아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희생 제사가 오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광야는 예배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고독한 광야를 지날 때 인적 방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속에 사랑을 내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해와 불만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광야의 바람 소리에 기도를 띄워 예배하는 신앙의 훈련을 배우십시오. 사막교부들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제한받지 않고 그 무엇도 해칠 수 없는 사막에 홀로 나가 앉아서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 주님의 치유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배우십시오. 광야길은 예배 훈련을 위해 예비된 길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은 성령으로 인도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많은 경우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겪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 고난을 겪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만은 분명하게 신뢰해도 좋은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을 당하셔도 우리 김윤희 집사님처럼 몸에 그 무서운 두려운 병규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쉽고 빠른 지름길을 제쳐놓고 홍해로 향하는 길을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 생겨날 만큼 그들은 광야길이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친히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들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보쌈으로 싸듯이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듯이 그렇게 업으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안착시켜 주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어려운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도 이 광야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근성이 다 빠지고 자유인이 되기까지 훈련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22절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길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불평이 되기도 하고 광야의 고난일 수 있지만 주님이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그 길의 결론에는 영광이고 그 길의 결론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동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남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 구름기둥도 싫고 불기둥도 싫으니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불신앙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으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은 싫어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억지로 따라가면서 마음의 불만과 불평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을 내 아버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비록 고난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느낌도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인도를 쫓아 사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가셔서 완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쫓아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갔을 때 어느 날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이 어떤 길을 통과하느냐,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냐 보다도 어떤 모습으로 거룩으로 성숙되어 주님 앞에 설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광야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서 광야에 묻힌 이들이 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또한 광야의 그 고단한 날들을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모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이 어떤 길이냐, 그 일보다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었지만 광야의 길은 실상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성숙의 과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의 과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 거룩의 성숙을 향해서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 광야길을 나 홀로가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완주해 가시는 우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쫓아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 용기 있게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광야길로 나아가 거룩의 성숙을 향해 전진해 가는 광야길의 훈련을 은혜로 누리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을 이루어 드리는 은총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